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난 예수가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합장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명. 이 소망의 언덕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밀세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오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으실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말세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적지 않고 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십계명과 주교의 도문을 늘 되새기면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Oh
기도를 참조하겠습니다. 성도 성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43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셨으나 둘째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직분이 주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주와 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의 학생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전 예배의 설교자로 서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 때는 또 진동교회 349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모 횃불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411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412쪽이다 그죠? 네.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너무 빨리 말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이를 기다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응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오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저녁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김무사님 되시는 신충일 김무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것 같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제 약간 든든한 양식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세워주신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지금 10계명을 계속 설교하고 계시죠. 그래서 8계명까지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속성, 성품, 우리가 그 안에 동기까지, 과정까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본문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이 좀 생각이 났고, 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 그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다. 특히 이 10계명이라는 우리가 거룩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문구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다 자기가 주인인 상황입니다. 자기가 판단을 하고 왕의 통치나 어떤 이끄심에 상관없이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특히 이것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기드온같이 용기 없는 자가 사사가 됐죠. 그래서 그 부족한 자가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됐고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의 쓰이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용기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이 신실한 모습은 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상황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의 절정은 이 제사장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막 삼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레위 지파 어떤 소년이 있을 때 너가 내 제사장 해라 이런 타락의 시작이 있었고 나중에는 어떤 자기 여종의 어떤 죽음을 시체를 온데 사방에 다 퍼뜨리면서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이 엄청 타락이 만연한 시대 이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1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을 보는 자, 듣는 자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하신 이런 것을 일상 가운데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가 다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죠. 무척이나 암울했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부패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한 때에 당연히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은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이렇게 영적인 은사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구원하셨죠. 약속하셨고 이끌어 가시죠. 앞으로도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이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자들 가운데서 공유되지 않고 전혀 인식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2절에서 엘리의 상황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의 감퇴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읽지 않고 중심에 두지 않고 지도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하지도 못하겠죠.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의 동기부터 감당하시는 아시는 분이신지 전하지 못하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하면서 저자는 이것을 3절의 사무엘과 대조시킵니다. 엘리는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에 자기 처소에 혼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겠다는 그 의도와 그 은혜는 아직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그 사무엘이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있지 않은 그 상황, 1절에서 3절은 이제 배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내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타락을 통해 완전 어두운 상황이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제 듣다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어둠의 세대에게 빛이 드디어 비치는 시대인 겁니다. 이 시대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 사무엘이 좀 어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옆에 있는 엘리가 자기를 거둬줬으니까 이 건물 안에는 뭐 엘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자에게 불렀으니까 간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도 이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자마자 이것이 어떤 순간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이게 정말 아쉬운 판단인 거죠. 이것 자체가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더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 소년의 미숙함, 이 노인의 타락함,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그 귀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부르시죠. 한 번 부른 걸로 저 같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 드디어 한 번 말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정말 크게 속상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는 신실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엘리에게 가서 대답을 하죠. 엘리는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더 타이르는 거죠. 내가 한 게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엘리는 도저히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상 저자는 7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무엘이 잘못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인 엘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그 화살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판단하라고 제사장 그 성전 안에 옆에 그 직무를 줬는데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엘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책함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부르심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부르셔서 엘리에게 그래서 그가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하시면 따르고 듣고 그대로 전하겠다 하는 아주 적절한 대답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갈등 가운데 드디어 마침내 사무엘은 누가 자신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는 임하여 바로 옆에 서십니다. 이제 서서 전과 같이 이제 사무엘을 또 2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듣는 자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그냥 바로 구원받을 것, 우리 어떤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11절, 12절, 13절, 12절,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너무나 끔찍한 저주 심판 선언이죠. 이 엘리의 집안 전체가 아예 멸족할 것이다. 아예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제물로나 예물로나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 완전한 아예 심판 선언이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도 2장의 맥락에서 이미 한 번 더 선언된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고기를 빼앗아서 먹어버립니다. 또 그 회막문에 수종을 드는 그 여인과 같이 동침을 하는 이 추악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너 그러면 정말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것을 엘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니까 3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영원한 저주, 심판,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을 거둬주고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아버지 같은 엘리에게 이 저주 심판 선언을 전달하는 것은 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 이 이상을 전하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아마 잠을 못 지냈을 것 같아요. 밤새 고민하면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한데 이것이 이 엘리 가문의 멸종을 얘기하는데 내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엘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고 눈이 어두워진 것과는 달리 사무엘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18절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아주 적절한 태도를 또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사실 말 그대로는 괜찮아요. 말 그대로는 정말 적법한 말이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맞는데 이 내용을 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며느리, 아들 지금 다 죽겠다고 끝났다고 이제 옷을 찢고 울고 불고 해도 모자를 파네. 주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 자기의 죄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너무나 담담한 거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벌벌 떨었던 사무엘과 무척 대조됩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이렇게 떨었던 사무엘과 이것을 자기 일인데도 되게 담담하게 주의 선하신 대로 하셨소서. 말도 안 되는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선언을 잘 전한 뒤 이제 사무엘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 온전히 성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전체 전역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모든 지역에 아르러서 여호와의 선지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의 말씀만 들으면 다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고 이상이 다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통해서 일단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어떤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 엘리와 사무엘 둘 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가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엘리에게 저주가 선언되고 그러고 나서 참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등극하게 되는 이 흐름 가운데서 한번 이때 당시에 이것을 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거룩한 자가 타락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 어느 누구도 엘리보다 거룩하지 않다. 엘리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엘리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완전 타락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최고 수준을 담당합니다. 그 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 소경과 기머거리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 번 안 들은데 그치지 않고 엘리가 오해했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다시 사무엘아 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무엘을 통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그 사무엘을 귀중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 전파되게 하시는 들을 때까지 엘리가 심지어 방해까지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는 또 대조적으로 엘리는 무척이나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저주를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다 얘기했다시피 아들들의 죄가 이미 선포되고 그것을 돌이키라 자기 아들 같은 자를 통해 돌이키라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면 엘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계속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들릴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듣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이 엘리와 같지 않은 참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를 구림한 한나로부터 준비하셔서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구림에서 영적 생명력이 아무도 없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도록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을 선포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다시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좀 가져와 보면 우리가 엘리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엘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릴 때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적인 메시지에 취해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마치 여기는 듯이 생각하지만 또 이 10계명의 기준에 살펴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동기가 순간순간 타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이 욕망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우리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허하고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너무 잘 채워왔어요. 이것을 너무 순식간에 계속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면 결국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엘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담담하게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 담담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돌이켜라 너의 왕이 이제 왔다.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가 알아듣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요구를 자신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못했던 그 역할을 참된 선지자인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자기가 이 땅에 오시면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을 때까지 말씀하게 하시고 사실 듣게 되는 그 믿음조차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김보걸이 같고 소경 같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성취와 저주, 요구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이미 그가 이루신 모든 성취를 우리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의로움, 거룩함을 우리가 얻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이 엘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엘리는 얘기했더라도 끝까지 거부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그 공의를 모두 감당하시고 그 사랑을 모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표현을 우리에게 전달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릴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 복음은 우리가 악한 영적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악한 영적 지도자들, 악한 권세자들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이미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지 않아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소식으로 여기지지 않아서 이 십계명의 여러 너무나 아름다운 율법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느껴지고 무덤덤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룬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소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엘리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동기,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부를 사랑하라, 우리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노력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다시 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나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하시고 사모해라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 좋은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 대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답으로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대답을 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번에 BTS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거룩한 기준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순간 임하기를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그 형식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의 어떤 빈곤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귀머거리 같고 소금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제 점점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여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들이 말씀이 없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여 정말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속행대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진행시켰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설령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선지자가 생각하고 제사장이 생각하고 그들의 책임자가 하나하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믿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제자를 보내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이끌어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의 정말 끝까지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잊지 않고 사사시대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66권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도구, 언약과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졌지만은 엘리처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거듭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삼일째 하나님이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완성된 66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은약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멘하여 성취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자로 성령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되게 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한 몸 가족 공동체로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경외하며 이름을 그렇게 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설교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수에 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진동교회 3사구역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고유한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풍성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옥공자매님이 또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또 이렇게 구우라고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안전사고 또 아무 일 없도록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배탈 나지 않고 너무 쓰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며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그 전도사님을 대신하여 예배 반주할 분을 구합니다. 제가 광고를 극동방송에도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 우리 복음하겠습니다. 564장 가나안드림에서 복음하겠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시댁수동수생들과 신우가정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셔서 은혜 누리게 하소서. 신동기와 함께 예배할 복귀장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풍성하게 잘 아는 자로 이렇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후의 기쁨과 행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또 11조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11조 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천지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과 가정과 행복을 주셔서 그것을 좀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주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수고와 일심 땀을 받아 주옵소서. 이 헌물이 오기까지 애선 수고 마음 인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헌금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동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에도 모두가 정말 화목하고 복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57단 찬양 드리시고 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마음의 다짐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